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엊그저께 우리가 이제 부활 대축일을 지낸 것 같은데 벌써 40여일이 지나서 오늘 승천 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참 빠르지 않습니까? 나만 빠른가 보다. 사실 이 승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마르코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루카복음 같은 경우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셨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승천에 대해서는 이 복음서가들이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지만 어쨌든 하늘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은 더 이상 신비로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 보니까 구름이 어떻게 탈만 합니까? 구름은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식으로 보았을 겁니다. 하늘은 당시로서는 아주 신비로운 곳이었고, 그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은 신비라는 말 자체가 하느님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늘은 하느님의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주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명령도 하시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자기 집으로 가셨나 보다. 자기 영역으로 가셨나 보다. 자기 영역이 어디라고요? 하늘이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복음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그 다음 20절에 보면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도대체 승천을 하시고 나서 또 제자들과 함께 뭔가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고 있고 믿고 있고, 그런데 자신들이 보았던 대로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만지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늘 자기들을 돕는다고 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오로도 회심을 하는데 사도 바오로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오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기가 승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이 승천이라는 것은 일종의 부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확인, 또 굳게 이제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곳으로 가셨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일러주신다고 믿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평안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방식대로 승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승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가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일 수 있다, 신호일 수 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이제 승천을 하셨다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처음 들어? 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유혹도 받으셨던 기간이 40일이다. 이제 그 이전으로 가면 이제 에집트에서부터 그 정말 먼지와도 같은 히브리인들을 거의 짐승 취급을 당하던 히브리인들을 이끌어서 소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 자유의 땅, 희망의 땅, 평화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기간이 40년.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사실 은연중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짐승처럼 살고 함부로 여기면서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40년이 지난 40이라는 숫자를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듯이, 또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사시다가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공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 40일은 그러므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기간이 꼭 필요하다. 40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40일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변화를 필요하는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도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정말 심사숙고하는,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들을 통해서 분명 변화를 가져오고 또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거나 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거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일, 그리고 또 하느님께 다가가는 일은 모두가 같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제2독서 사도 바울과 에페소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수와 또 번민과 또 실패를 맛볼 수 있겠지만 지혜의 영, 계시의 영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늘 좋은 것들을 보고 평화롭고 희망에 가득 찬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 자체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전에 이제 우리 동료 신부님들이랑 젊었을 때 이제 그 치악산에를 갔는데 치악산에 가보셨나요? 치악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나요?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있는데 이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사실 좀 험한 산이잖아요. 근데 치악산도 좀 수려하고 예쁜 산인데 사실은 그 치악산은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원주도 있고 저쪽 평창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좀 험준한 길도 있고 그러니까 등산을 자주 하시던 분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짧은 코스지만 험준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완만하지만 천천히 이렇게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어요. 이제 저희 그 동료 신부님들하고 젊었을 때 이제 거기 치악산을 가자 해갖고 으쌰으쌰 해갖고 한 대여섯 명이 이제 거기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어중중하니까 점심 겸 이렇게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올라가자 이래갖고 먹다가 거기서 그냥 쭉 놀다가 왔어요. 올라가자고 그랬더니 거기 한 친구가 이렇게 창문을 열더니 봐봐 저기 치악산이야. 그리고서는 봤으면 됐지 뭐. 그리고서는 그냥 왔어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길, 완덕의 삶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끝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짧지만 가파른 길, 어떤 사람들은 완만한 길,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길. 거기 치악산에 올라가는 길만 해도 수백 개의 길이 있어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서로 만나기도 하고 다시 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각자의 방식대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정상에 오르는 끝까지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런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